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근거로 주 안에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법, 빌립보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한마디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위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위치보다 내가 어떤 행위에 더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 가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공의를 통한, 또 은혜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행위,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또 예배드리고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바르게 되고 천국 간다라는 어떤 행위주의,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나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또한 내가 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근데 내가 열심을 낸 것도, 누구보다 더 열심을 낸 것도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문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니?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신다면, 한 가지 팁을 가르쳐 준다면, 내가 한 일을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뭐 병자들도 치유했습니다. 능력도 행했습니다. 다 내가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천국 갈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이 그 가운데 있으면 세상 사람인 것이죠. 또 나의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무엇인가 하는 주님 밖에서 열심을 내는 모든 것, 이것은 다 율법주의인 것이죠. 유대인의 율법주의인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위치가 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의 위치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요, 그 근본이 되는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발견했죠.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울은 그 당시 때 사울이었지.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었죠.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구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지체인 것이죠. 저도 지체이고 여러분도 지체인 것입니다.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예수님이 그러기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니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못 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지체에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통하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반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관계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뭐 교회에 어떻게 열심히 내가 헌금을 내느냐, 헌물을 하느냐, 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관계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또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죠. 또 이와 같이 지체와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말씀의 관계가 되고 있는가, 사랑의 관계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체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배우고 있죠. 사랑이 어떤 정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라는 것을 뜻을 보니까 그립다,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가페 사랑을 굉장히 작게 여깁니다. 신본주의 사랑은 막 잘못하면 막 잘라버리고 막 정지하고 막 이런 것들을 잘못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신본주의 사랑만큼 더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립고 보고 싶고 이 관계를 맺는 것, 이 마음을 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 돈을 갖는 것, 어떤 위치에 이르는 것, 또 뭐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여기에 기쁨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람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뜻을 원어로 보니까 긍지를 갖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긍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기에 너무 기쁘고 긍지가 되고 또 의지가 되는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면류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상급이죠. 천국에서의 나의 상급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돈을 많이 갖는 것, 이것이 상급이 될까요? 아니, 내가 어떤 위치에 이르는 것, 이것이 상급이 될까요? 천국에서의 나의 상급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의 상급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의 상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내가 천국에 이르도록 전도하는 삶을 살았는가, 또 양육하는 삶을 살았는가. 전도와 양육, 이것을 통해서 천국에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또 이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무서운 말씀도 하죠. 어린 아이 한 명을 실족하게 하면 그 목에다가 차라리 연자맷돌 매달아다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한 처벌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영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세워주고 또 천국 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교회는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전도해서 잘 세워주는 것, 이것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이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다면 이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다르면
함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팔과 이 머리와 마음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다른 것은 이것은 지체죠. 뭐 지체가 있으신 분들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건 지체죠. 머리로는 손이 이쪽으로 가라 하는데 손이 막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건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닌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같은 사랑을 갖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갖는 것입니다. 또 뜻을 합한다라는 것은 말씀 중심의 함께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셀은 말씀 공동체, 또 사랑 공동체, 이 두 가지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말씀 중심의 셀 모임을 갖고 또 주중에는 사랑 중심의 셀 모임을 갖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3절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말입니다. 같은 말을 해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데 나는 이런 말을 하고, 그럼 마음이 같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죠.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 사는 환경도 다르고 또 관심사도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씀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눔을 할 때, 말씀에 나눔을 할 때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교회 중심으로 같은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셀렙의 말씀 이 나눔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세상적인 모임과 같은 것이죠. 서로 같은 말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할 때 한 지체가 되고 함께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어떻게 주 안에 설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서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일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세상 공동체의 특징은 경쟁입니다. 아무리 선한 세상 모임이라 할지라도 비교를 하게 되죠. 그 사람과 나와 비교를 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내가 그 사람 위에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공동체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전혀 다른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분리된 공동체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돕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될 때 함께함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역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과 동역하고 그 사람과 나가 동역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고, 그럴 때 나도 자라나게 되고 그 사람도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천국에서의 상급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서로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천국의 상은 함께 서로 할 때
좋은 상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분명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넘어질 때가 옵니다. 누구라도 넘어질 때가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져 있을 때 아무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넘어져 있으면 누군가 옆에 있는 세론이 일어나야지, 같이 가자, 예배 같이 가자, 같이 주님 앞에 서자라고 기도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져 있는데 아무도 상관하지 교회가 없습니다. 일으켜줄 세론이 없습니다. 지체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주받는 사람인 것이죠.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또한 내가 서 있다면 누군가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반드시 패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막에 도전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둘이 함께 할 때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함께 나눔하고 함께 사랑할 때 함께 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함께 되는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가장 핵심은 함께입니다. 천국도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함께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 세 번씩이나 함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함께 상속자가 뭡니까?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상속자, 천국 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함께 되는 것이다. 함께 지체가 되죠. 혼자 내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닙니다.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죠. 또 함께 주님의 약속, 말씀을 이루며 나가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이제 창립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고 있죠. 가장 핵심은 함께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서고 있는가, 함께함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고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 붙들고 우리가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